오늘은 한 해를 또 뒤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특별 메시지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절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율에 대해서 영국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의 박해가 있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저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가서 그 속에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첫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첫 곡식을 드리며 예배드렸던 그 시기를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유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진짜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첫 열매를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씨앗을 심었더니 농사를 해서 곡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그러한 맥주 감사 절기죠.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가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수장이라는 건 뭐냐면 거둘 숫자 또 저장할 장자 있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다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지내는데 오늘 예배가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하거나 추수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 성장케 하시고 또 진학케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신 것, 또 우리 가정 안에 건강을 주시고 또 취업할 사람 취업케 하시고 또 결혼할 사람 혼인케 하시고 또 새로운 장막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 가고도 화목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장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본문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이 전도서는 누가 저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가 전도서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1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통기한 혹은 또 시간, 기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제한이라고 하는 단말인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창조되었지만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의료수술이 좋아져 갖고 100세, 120세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최장수 사람들의 이야기고 평균적으로는 80대 중반 정도, 또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또는 죽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한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살펴보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을 둘러보고 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세상에 나갔더니 자연현상 가운데 이러한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현상 가운데 이러한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얘기하는데 이 석가모니 선생이 사랑하는 애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야, 너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느냐? 한번 귀한 일이 있다면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고개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예, 스승님,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보았는데 참 귀한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보았느냐? 인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는 게 그래서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석가모니 선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한 일을 보았다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은 모두 다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사람이 그의 수고,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없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 없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애쓰다, 이 말은 고난당하다 뜻인데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힘쓰는 것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노력하고 무엇을 해나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아무것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인간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허무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허무함이 없어진다.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혼에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냐면 누군가가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냥 빅뱅으로 인해서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하지만 한 가지 의문들은 모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마다 자기 신들이 창조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이 계신 영혼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으면 다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지라도 뭔가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도 책을 써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후세계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가 없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11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받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그 섭리 시작과 끝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작과 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식구를 가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그냥 지나는데, 그런데 때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착한 여인의 외아들을 왜 죽게 하셨는가, 그런 것에 의문을 품기도 하고, 옆 사람을 보니까 착한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가족들을 번성케 해서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항상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착한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데려가시고 왜 악한 저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게 번성하게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기적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선자를 나에게 보내주시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엘리야를 보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했더니 하루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왜 또 잘 되게 하신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엘리야 선생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그러더니 데리고 가더래요, 이 청년을.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소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부부가 사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밖에 없는 거죠. 똑똑 두들겼더니 그 부부가 가난한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집안으로 초청해서 저녁밥을 맛있게 대접하고 잠자리도 자기 안방을 비워놓고 자기는 건너방으로 가고 안방을 따뜻하게 해갖고 이 선지자와 청년을 잘 대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세수할 물을 데펴놓기도 하고 또 아침밥을 맛있게 준비해 갖고 드시게 하는, 그러면서 먼 길 가실 텐데 또 양식도 가져가라고 막 대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갖고 이 청년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이 착한 부부가 있는데 좀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손짓 하나를 딱 했더니 그 하나밖에 없는 송아지 하나가 금방 픽 쓰러지더니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이, 깜짝 놀래갖고요. 아니 선생님, 이 착하게 우리를 대접한 이 가정에 소 한 마리밖에 없으면 몇 마리를 더 주던지 해야지 왜 그 소를 죽입니까? 너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기적을 베풀 때 아무 설명 안 할 텐데 만약에 물어보고 그러면 나는 그냥 떠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너 자꾸 물어보면 나 그냥 기적이 안 일으키고 나 갈 거다. 그랬더니 아예 뭔가 의문이 있어갖고 물어보고 싶고 답답하기도 한데 자꾸 물어보면 떠난다니까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죠. 엘리야가 또 다음 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잘 사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부잣집이 나오더니 선자가 왔는데도요 그냥 본체만 채하고요 저 종들이나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을 주면서 여기서 그냥 주무시다가 내일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저녁도 먹지도 못했는데 배고픈데 밥상도 차려주지도 않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체만 차고요. 그냥 쫄쫄 이틀 동안을 굶은 겁니다. 엘리야 선자님, 이 가정에 뭐 할 것 없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 선자가 손짓을 또 했더니요, 그 밤사이에 폭풍으로 인해서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그 나무를 다시 정상적으로 세워놓고 나무가 아주 이파리가 무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참아도 도저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해갖고 막 따집니다. 선생님,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잘 대접한 집은 이렇게 송아지가 죽게 만들고, 왜 우리에게는 악하게 했던 이 가정에는 왜 쓰러진 나무까지도 세워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착한 부부가 우리를 대접을 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예언의 말씀은 그날 그 아내 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 대신에 부부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여인 대신에 소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그날 이 아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소를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악한 부잣집은 왜 쓰러진 나무를 세워놨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폭풍 속에 쓰러졌는데 그 나무 뿌리가 통째로 뿌리채 나왔는데 그 밑에 보물 상자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발견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놨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거 쓰러진 거 왜 세워놨나 하지만 하나님은 다 섭리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왜 송아지가 죽었나 우리는 의아해하며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쁜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죠. 첫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거기 한번 사는 동안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은요, 무엇을 알고 깨닫고 체험했냐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거기 사는 동안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치겠는데요, 그 사는 동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3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14가지의 상황을 통하여서 각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 속에서는 부정적인 불평의 삶도 있고요, 때로는 긍정적인 것, 좋아할 일들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러한 때도 있고 긍정적인 때도 있고 부정한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라는 그 문법적인 것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지만, 힘든 과정이 오지만 능동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족의 마음이죠. 주어진 현실을 기뻐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잘 먹을 때뿐만 아니라
궁핍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도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앞에 뭔가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거 나한테 주려고 기념품으로 놓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구역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추수 때 농경사에 과일을 갖고 온 것처럼 우리가 뭐 다른 것을 갖고 올 수는 없지만 때로는 옛날에는 배추도 갖고 오기도 하고 감을 갖고 오기도 하고 추수감사절날 사과나 이러한 모든 과일들을 이 앞에다 전시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2주 동안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그게 다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마치 어려운 가정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과일로 그냥 데코레이션하고 버리는 것보다 2주 동안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썩지 않은 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갖고 쌀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각 구역마다 2푸대 혹은 3푸대 이렇게 해갖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 이제 11월 말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이제 쌀로 돕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 지역 안에 신월 3동이나 이 지역 안에 3동만 해도 18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18개 교회가 다 한 90% 이상이 미자리 교회입니다. 미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그런 미자리 교회죠. 그러한 교회에 저희들이 이제 난방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이제 추수감사 그 미자립 교회, 지역 교회 혹은 우리 지교회에다 이렇게 드리면서 난방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또 이 쌀들을 이제 갖다 드리는데 몇 년 전 매년마다 드리면 우리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문자로 감사의 문자를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성탄절에 우리 교회 뭐 10명 남짓한 성도들과 좀 떡국이라도 끓여 먹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신월동교에서 쌀을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떡국을 해서 또 과일 귤을 사서 또 겨울철 난방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요. 우리 신월동교회에 대해서 이게 아프리카나 저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돕기는 잘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잘 돕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경쟁 상대로 알고 그러는데 신월동교회는 이렇게 세계 선교회 앞장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겨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자기들도 교회들마다 도전이 돼서 자기들도 지역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쌀들이 아마 구역별로 이렇게 아마 의무적으로 한 2푸대 이상씩 좀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마음 가운데는요 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드리라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는 동안에 기쁜 일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지만 공고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드리는 게 즐겁지만 어느 때는 막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해라. 그리고 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 그래서 아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구역들이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도 공고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1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은 궁핍하고 지금은 공고하나 때가 되면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했던 왕입니다. 영토가 가장 컸던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부자, 재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종기, 지혜가 많아갖고요, 전 세계 왕들이 와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보려고 했던,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영토를 넓히면서 정략교를 했기 때문에요, 처첩이 처만 300명, 첩이 7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좀 웃음을 띠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살아보니까 한 명도 지금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1000명까지 이렇게 거린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물질로, 명예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인데,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금덩어리가 몇 킬로 몇 톤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감사하고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무엇을 누리는 것? 낙을 누리는 것. 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만족입니다. 만족. 어떤 밥 한 끼를 먹고 배고픔에 배가 불러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화려한 것, 어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은 특이한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드리지만, 이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배고파서 한 끼 먹었는데, 라면 하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부르게 해서 만족하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저께 저녁에도 급하게 신방 좀 부탁해갖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백혈병, 집사님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살할 날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원 초청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다시 한번 구원 초청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구원 초청하러 급하게 가냐고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고 이제 가게 되었죠. 며칠 동안 드시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제 백혈구가 막 작아지고 적어지고 완전 바닥을, 혈소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피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식욕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수저뜰 일이 없어갖고요, 입맛도 없고요. 그 모습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원 초청하는데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나오면서 이 배고파서 육개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 배고파서 야 라면 하나 끓이자 해갖고 끓여갖고 계란 하나 탁 풀어갖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다 만족하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날 이사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좀 빨리 와서 기도 좀 받길 원합니다. 왜요? 저 이사예배에 있는데요. 아니요, 좀 빨리, 그럼 이사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하여튼 마당으로 빨리 오세요. 그래서 마당에 갔더니 차가 한 대가, 멋있는 차가 세워져 있어요. 제 차인가 하고 봤더니 내 차는 아니고 우리 권사님 가정의 차인데, 이 동그라미 이게 4개 있는 게 뭐죠? 이게 수입차? 아우디. 어떻게 타진 않아도 다들 잘 아세요. 아우디라는 수입차인데 그 따님이 그걸 구입해 갖고 너무 감사해 갖고요. 그래서 기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 차를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물론 차를 구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해서요, 또 출산하게 돼서 손주를 얻게 된 것이 감사해서 감사의 말을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하루 수고해서 일당을 벌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거기에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범사라는 것은 평범할 범자예요.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범사란 건 뭐냐면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란 건 뭐냐면
매일 반복되는 일을 평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는 것, 그 평범한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지하철 타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버스 타고 싶어도 건강이 되지 않아서 집안에 오랫동안 와상으로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식사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하루에 반복되는 식사 몇 끼 드시는 거예요? 요즘엔 끼니가 막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 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보통 두 끼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 끼 다 처먹으면 그 이놈의 새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종갓나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끼를 다 먹. 아무튼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일, 그것이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죠. 우리가 크로바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크로바 네이 크로바가 있고 세이 크로바가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하루는 대접에다 뭘 풀 같은 걸 갖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크로바를 왜 따왔어요? 했더니 이건 내 입자리입니다. 내 입 크로바만 골라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내 입을 찾냐면은 내 입 크로바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 이름의 낱말이 럭키입니다.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얻으면 행운을 얻는다고 뭐 나폴레옹이 뭐 했다는 등 뭐 얘기하면서 이걸 얻으면 행운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입짜리 클로버의 이름은 뭐냐면 해피네스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따지 않고 뭘 따르려고 그러냐면 행운을 쫓아서 다니잖아요. 일상생활에 반복되고 자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뭔가 특이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고요. 그것만 좋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이 깨닫는 사람들의 자세 14절 말씀 보니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기서 감사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섭리는 우리처럼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좋을 때는 베풀어 주시고 이 감정이 상할 때는 안 준다, 공기를 줬다 뺏었다, 물을 줬다 뺏었다, 그게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 한번 계획한 그 계획을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목회자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죄스러운 일도 할 때가 있죠.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너 죄 범했으니까 너 안 준다, 뺏는다 그런다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악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이 땅은요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라 초토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이거든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 쓰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 기도를 다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이 땅은 나만 살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땅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루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서 오늘 우리 이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변치 않는 모습,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위에 14절 중반절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더 해야 되고 뭔가 부족하면 또 빼거나 막 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달리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지금은 골짜기를 지난 것 같지만 이것이 지나면 또 푸른 초장을 가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신 걸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계속 14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덜할 수도 없나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이렇게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리고 이제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행하심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인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외케 하려고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걸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그 요한계시록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한 우리 예배가 이러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추수감사가 있길 원하는 거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잠깐만요. 이 일 후라는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있어질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 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늘 올라가서 봤더니 신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글로 남긴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태국, 각 나라 족속 아프리카에서도요 막 방언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은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얼마나 큰 무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라는 건 승리의 가지죠. 그 다음에요 보좌 앞과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 앞과 그 다음에요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의 가사를 올리죠?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다음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들의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할 내용들 아마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 감사할 내용들 적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손주가 돌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집이 잘 팔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저도 보니까 교회적으로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비전센터 저 앞에 건물이 무사하고 사고 없이 잘 완공하게 하신 것, 또 준공이 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진행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죠. 가정 안에도 저희 둘째가 이제 요셉이가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 수능고사를 이제 수시로 갔는데 성결대 그것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목회자 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뭐 목회자 가정이 또 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또 왜 목사님 자녀가 떨어지냐고 시험 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갖고요. 그게 목회자는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합격했다니 감사하고 또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니 감사하고요. 이 아이들이 막 세상에 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아버지 설교하고 예배드리는데 저 마당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아들이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자라가니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이러한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참 많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집 구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학 입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거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무엇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구원은 다른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 믿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걸 믿기만 하면 죄가 씻음받고 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감사할 일들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한 가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다른 것, 첫째는 우리가 큰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범사, 먹고 마시고 수고한 대로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더 큰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